시간 IT 운영팀의 고지민 차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여 년 전 저희 CBSI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제7대 대표이사님을 맞이하여 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시는 하근찬 대표님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CBSI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CBSI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근찬 대표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기업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기업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타사에도 귀감이 되는 저희 CBSI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거하는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CBSI를 통하여 빛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주영 예성교회 목사님께서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근찬 사장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 춘천에 가시기 전에 이곳에서 취임 예배를 하시고 그리고 사장으로 재직하시기 시작하실 때도 제가 와서 오늘 이 찬양과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CBSI의 그간의 역사에서 두 번 사장으로 이렇게 축대가 되시고 선임이 되시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CBS의 모든 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섭리하셔서 이 소중한 일이 하집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집사님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집사님은 목소리를 잘 모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장학생들 특별히 부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계시고 또 부인께서는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 꽃꽂이를 비롯한 모든 성경 공부 등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분이셨지만 두 분 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저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저희 교회 살림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몇 안 되시는 분으로 또 헌신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지금도 뭐 그대로 그렇게 계십니다만 두 분이 참 목소리가 어떠신지 아시는 교우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조용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많은 교우분들이 네 분을 통해서 늘 감동받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에 처음 취임하셨을 때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더 기쁨을 여러 CBS 분들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첫 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말의 의미는 기억할 때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네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어에서는 메모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원문의 뜻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기억의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를 기억하는 내 모든 기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는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삶을 기획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나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고 보호 본능이자 또 성취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북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처음이었었고 그 일이 잘 안 되자 다음엔 오늘날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는데 A안도 안 됐고 B안도 안 됐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야말로 눈 떠보니까 빌립보에 자신이 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빌립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안식일은 되었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강가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또 누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강가에서 안식일을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성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만큼 그곳에서는 남자 유대인 10명도 없는 그야말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기댈 만한 장소도 아닌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 여성들을 보고 바울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여성 중 한 사람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강가에서 예배 드리는 일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숙소로도 정하시고 저희 집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저희 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 제가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문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맞은 것으로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안에서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감동을 받아 간수의 집에서는 바울을 몰래 데려다가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신라의 그 고문당했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비밀리에 그 깊은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후 아침이 밝아오고 난 후 바울은 감옥을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길이 오히려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일화들을 겪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는 등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을 대표로 바울을 돌보라고 성도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로마까지 왔는데 그 긴 여정 동안 이 에바브디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됐고 소문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에바브디로가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게 돼서 그렇지 않다. 그럴 뻔했었지만 내가 이 에바브디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병에서 낫게 하셔서 하마터면 나를 도우러 왔던 그 성도가 큰 일을 겪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알려주는 편지가 바로 또 이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시에 세운 이 교회로 인해서 참 많은 일화들, 감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로 돼 있는데 앞서 말씀 문장과 원문이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간구에 있어서 간구할 때마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every 또는 all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기도는 너희 무리의 즉 교회죠.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가 기뻐하고 또 바울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글을 써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시는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글이 갖고 있는 온도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고 미지근하고 덥고 뜨겁고 글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어떤 단어가 어느 문장에 들어가면 샀던 단어가 갑자기 뜨거워진 단어로 바뀌는 것들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 한국말의 기쁨과 그리스말 원문의 기쁨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보고 깔깔거리는 그런 기쁨,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을 뜻하기보다는 이것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기쁨입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최고로 치는 세계의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삼락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바울은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몰랐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지도 몰랐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줄도 몰랐는데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더 없는 깨닫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역시 언어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라고도 하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알리는 사람이 바로 유앙겔리온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알리는 승전보가 유앙겔리온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복음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함께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함께 이 단어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착하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전해드리면 착하다라는 의미는 글쎄요. 이 단어에 역시 언어의 온도에 있어서 언어의 뉘앙스에 있어서 달리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인 아가도스는 원래 의미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한다라는 마지막 단어는 그것이 원래 이 확실하다라는 이 말 역시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설득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열매고 결실이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근찬 집사님과 여기 계신 언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로 여기시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한 것이 파트리크 주슨키트의 책들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아마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날도 많이 읽히는 것 같기도 한데 존 모시의 얘기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걷고 또 걷고 밤이고 낮이고 걷고 또 걷고 하는 모습을 꼬마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걷고 또 걷고 온 동네를 계속해서 걷기만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 걷던 그 사람이 꼬마 아이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 마을과 강과 그리고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걷고 또 걷던 그 사람이 그 물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서 마침내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한 내용이 바로 이 존 모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이 사람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변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예전에 썼던 책, 그 하얀 전쟁이라는 책도 유사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마침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변화의 역할을 하고, 유스킨트 책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깊이의 강요라는 책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젊은이로서 촉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를 두고, 화가는 TV 앞에 있는데 TV 안에서 이 화가를 두고 어떤 사람이 MC와 평론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화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화가는, 이 젊은이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기쁨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소중한 자신의 성취를 이루고자 했는데 TV에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평론가가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난 깊이가 없는 작가구나, 화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그 이후로 두문불출하며 작업실에 들어가서 창문에 심지어 커튼까지 치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는 대인 기피까지 하면서 깊이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깊이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깊이가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얘기가 깊이의 강요이고, 정말 웃기는 얘기는 이 젊은이가 목숨을 끊고 난 다음에 같은 평론가가 TV에서 그 MC를 두고 방송 가운데 얘기를 하기를 정말 훌륭한 이 시대의 천재인 화가를 우리가 잃었다 라면서 아주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순수함과 다른 사람의 진심을 짓밟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이 괴기스러운 작가 쥐스킨트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파는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있겠습니까? 예, 제가 주변의 교우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서 보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보수적 언론에 마음을 다 뺏기고 있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CBS 뉴스나 CBS I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텔레비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이 양극한의 언론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곁눈질을 하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근찬 집사님께서 이 일을 맡으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동역자 분들의 협력이 분명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밝혀 나가시는 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 집사님께서 두 번째로 대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지혜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사 솔로몬은 하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10배, 100배, 1000배로 주셨듯이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 앞길을 형통케 하셨듯이 바울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빌립보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듯이 하 집사님을 통하여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진호 CBS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히려 제 축사 드리면 또 너무 시간 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약이 있으셔서 지금 오늘 짧게 축복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하근찬 CBSI 대표이사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그 축하해 주러 오신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해서 이종성 실장님, 그리고 예성교회 이주영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CBSI 노컷뉴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16년 3월 이 자리에서 바로 취임 예배를 가졌었는데 벌써 5년 이상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와 보니까 벌써 이제 얼굴이 낯선 젊은 직원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그 회사의 환경 또한 이 과거와는 다름을 벌써부터 많이 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오히려 중압감과 많은 책임감이 앞서옵니다. 언택트 시대 신임 대표로서 웹이나 등 여러 가지 IT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CBSI 다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흐트러진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을 재배치해서 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이해로, 그리고 차이를 일치로, 그리고 걸림돌은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깊이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이 변화하지 않고 또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조직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CBSI 전 직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의지를 보일 때 모든 불신과 이러한 차이, 걸림돌은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이 위기 때마다 기도원 300용사를 보내주신 우리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이터 같은 직장, 꿈 있는 그 CBSI를 만들기 위해서 CBSI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힘껏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 같이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성교회 이주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는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하근찬 집사님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일구어 나가시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임직원분들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CBSI 대표이사 취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